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그때가 배경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이때 자 따라해 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 이것도 법칙이죠. 아합 왕이 대장부였는데 좀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용맹하고. 그런데 왕비를 잘못 얻었어요. 왕비를 잘못 얻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자를 왕비로 드렸어요. 이 여자 이름이 아세라예요. 이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섬기던 신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관능적이고 풍요를 갖다 주고 궁궐부터 시작해갖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바꾸는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진노하십니다. 3년 6개월간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기근을 만나게 합니다. 이때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리고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러고 회개해야 되는데, 앞집 가서 빌리고 옆집 가서 빌리고 뒷집 가서 빌리고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탈탈탈 털어서 개망신 당할 때쯤 되면은 그때서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깨달아도 요즘은 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떠한 신호가 올 때 정말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직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3년 6개월을 버텼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것이 그때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식들은 굶겨 죽여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와서 여호와를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데는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3년 6개월간 비를 안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아무리 섬겨봐야 너희들은 우상 숭배이고 내가 이것을 질투한도다. 내가 이것을 분노하는도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피신시켜서 공개를 받게 합니다. 이 여인은 가부예요. 가부가 이 시절을 살아간다면 더 힘듭니다. 이 여인은 너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처참한 인생입니다. 처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그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좀 있어도 속으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을 기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서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죽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르밧 가부는 무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축복의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이 똑바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자 18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주는 누구시라고요? 예,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제대로 바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해서 엄격하시고 빼앗아가시는 하나님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대로 이루어질저다. 믿음으로 순종의 역사를 써갈저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 바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보혈 안에는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녹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피곤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기적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르밧 여인이 자기 아들과 처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처참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교회가 다가왔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권위 앞에 교회를 통하여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자신과 같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통하여 어떤 근거를 마련하여 사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가령요 우리의 마지막인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시간, 물질, 건강, 재주 등이 없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대화하자 그럽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 그럴 때일수록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의 계산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대제사장 뜰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얻어맞으시는 예수님, 피 흘리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능하기까지 한 예수님, 어찌 이런 것이 사실 사람의 눈으로 축복으로 보이겠습니까? 보였다면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제사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었고 제사함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죠. 여러분의 가난함이 훗날에 다른 사람의 부여함을 가져다주는 예수 닮은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의 부여함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가난함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찌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욕해 됩니다. 부여하다는 것은요, 형통하다는 것은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축복받는 것이에요. 한 부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나 부여하나 형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부여해준다고 하니까 물질적 부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만모니즘이죠. 우상숭배죠. 나만 부여하게 되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을 때 이 구절을 붙잡고 한량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진정 참된 부흥과 참된 부여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여러분들의 영권, 인권, 물권이 동시에 축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 천국하는 그런 신앙의 곱고 좁은 길에서 바로 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확보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여가 회복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면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 제대로 된 부흥이 다가오고 제대로 된 부여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육신의 부여, 물질의 부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려고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하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하니까 사단의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패배주의로 신앙생활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좁은 시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또 다른 작은 예수 되어 땅끝까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진정한 부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잠언서에 불신앙의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 10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어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선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할 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여러분이 보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에 원망과 시비와 이간이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당연히 그분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원망과 시비와 두려움과 불안과 이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회 때도 그렇죠. 6년간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39된 남편이. 결혼한 지 3년 되었어요. 근데 아내는 더 알고 보니까 더 심각해요.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었어요. 근데 멀쩡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온전해서 치유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내경색도 치유되냐고 물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내경색을 한번 앓으셨대요. 치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 부부를 전도해서 데려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이름이 최장군이에요. 최장군 전도사인데요. 과거에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어릴 때, 자랄 때 참 모나고 힘들게 부모를 속썩이면서 자랐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집안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있는 돈 다 갖다 썼습니다. 예, 간증을 해도 된다고 늘 얘기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삶의 마지막 모퉁이 길에서 저희 성전을 찾아왔어요. 이상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귀신이 축사되어 나갔어요. 그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교회 복도에 가서 얼마나 크게 전화하는지. 자기 누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누나 그동안 미안하고 계속 해갖고 괴롭히고 엄마에게 불효한 거 다 얘기하고 돈 자꾸 달라고 했던 건 미안하고 내 몸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한 잔 안 마셨는데 21번 이번에 얘기하는 설사를 했다는 것이 다 청소되고 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가 우리 교회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앱을 다운받아갖고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길에 그냥 어깨가 축 처진 부부를 쫓아가가지고 전도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 4학년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오로지 성령만 추구하는 그런 다시 살아난 새 인생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을 내가 아니까 가자고 해가지고 6년 만에 원장님에게 전화해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필 그 우울증을 앓은 남편도 6년을 앓았어요. 그냥 얼떨결에 쫓아왔다가 치유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백성들은 믿음에 순종하고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막 행복해 죽는 것이에요. 네? 목사님, 그런데 그때 제가 떠날 때 이게 관건이에요. 원장님이 3가지 정도 조금 남았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가라 그러니까. 근데도 다 나은 줄 알고 얼른 그때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돌아갔는데 그 3가지가 아직까지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안수해 주세요. 2번만 안수해 준다 그러는데 기겁을 해가지고 막 그 다음부터 동작이 재밌어요. 네? 한번 치유되고 나니까 옆에 축복받은 사람은 옆에 계속 와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안수받고 사역받은 사람은 옆에 계속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라고.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라고. 그런 갈망과 소망이 있을 때 무슨 원망과 시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면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설교집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요, 앞부분에 설교한 내용하고 뒷부분에 설교한 내용하고 전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대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제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한번 보세요. 아들을 굶겨 죽여야 하는 일인데 어떻게 바로 순종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걸 어떤 자기가 좀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본다면 아마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뭘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 여자에게서 한 끼 식사를 대접받고자 합니까? 이거는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이방 여자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듯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 여자에게 갔습니다. 믿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믿는 이스라엘 가부도 아닌, 어쩌면 가서 상당히 얘기하기 껄끄러운 이방 여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를 부탁하는데 하필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식사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돼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 것이고 얼음은 물이 0도가 돼야 어는 것입니다. 산도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서 태극기 꼽을 때까지는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방 여자가 그런 생각들을 했더라면 사단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주어진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상을 모리아산에서 범죄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선악의 판단도 아니고 세상의 경제 논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저받을 때는 좋죠.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할 때는 왠지 움츠러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고도, 어마어마한 부여를 선물 받고도 물 한 잔 꺼내어서 지나가는 거린에게 한 잔 주라고 하면 그것은 싫습니까? 이게 웬 경우입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극도로 이기적으로 바뀔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바라기는 그냥 예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고도 남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남은 잠깐의 시간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잘못되어 있고 머릿속에 계산되어 있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예수 피곤세로 명한 사라질자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공개할 수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교회가 온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온 것입니다. 그곳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공개하도록 남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본문 17장 15절로부터 1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이 여인은요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넘치도록 복을 받은 것이에요. 자, 식사 한 끼의 대가치고는 정말 어마무시한 축복이고 내 잔이 넘치고 넘치는 복이 임한 것이죠. 정말 대박 인생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훗날에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할 것을 믿어 보장합니다. 성령님이 인치고 도장 찍어주십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요, 찬양하고 찬성하며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사명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남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펼칩니다. 9장,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100배 이상의 백갑절 이상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혼육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몸도 가난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만 조금 하려고 하면 아프고, 무엇만 조금 하려고 하면 그냥 침상에 누워야 되고, 육신의 건강도 백가절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사실은 물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믿음의 표현이 순종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믿음으로 응답을 하시니까 물질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물질이나 시간이 많다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넘치도록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복이 사르밧 여인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까지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자녀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요,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믿음의 순종의 역사를 이뤄낼지어다. 이 아이도요,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이해되지 않을 것이에요. 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먼저 자, 박수로 돌립시다. 옛날에는 중등부가 있었는데 중등부가 사라진 지 몇 년 만에, 한 4년 만에 중등부 한 명 나왔어요. 무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누가 믿음으로 나중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못하면 아들이 굶어 죽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자기 어머니가 미쳤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기 배는 고른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밥 먹이는 그 엄마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죠. 예, 차고 넘치는 기름병을 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동네에서 제일 찌질하고 아비도 없다고 요거도 먹고 그랬었는데 오늘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소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에게 믿음이 흘러넘칠저다.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려움 중에도 주의 종과 교회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네? 일례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조밥이라 그러죠. 하얀 밥을 뭐라 그래요? 이밥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런데 조밥은 뭐예요? 요즘 조밥이 하얀 쌀밥보다 더 비싸죠? 일명 새모이. 네, 새모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새가 먹는 게 더 비쌉니다. 그런데 옛날에 척박한 땅에서 그게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은 후 불어요.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6.25 끝나고 신방을 오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밥 한 그릇을 고이 모셔놨어요. 그런데 앞불상 담임 목사님 와갖고 그 밥상을 이렇게 싹 열 뚜껑을 열으니까 밥이 3숟가락이 이렇게 없어요. 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누군지 알죠? 그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성삼위의 하나님이 드시고 가셨습니다.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그리고 그 집 아들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개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심령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축복하여서 바른 주의 종 되라고.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자식의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주일날은 꼭 성수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식의 손모가지가 부러져도 주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바싹머리에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그때는 어마무시한 기도 때문에 밥 먹기가 싫었었는데 자라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자라고 나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른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그것이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와 교회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였고, 지금 세계 각처에서 탁월한 일터에서 주의 종으로 전 세계를 경영하는 사역자들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여러분 희미해졌단 말입니다. 그 축복이 희미해졌단 말입니다. 2020년이면 전 세계의 선교가 다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와가지고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이 청년 세대와 젊은 세대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는 눈물 흘려 기도할 때이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때입니다. 이제 우리들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막연히 마음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면 그분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식으로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에서 굳건하게 바로 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간을 빼앗긴다고, 육신의 힘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사하는 더러운 영화 예수의 피건세로 명한 떠나갈쩌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다가오지도 말쩌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이 자라는 것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적의 법칙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의 법칙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의 법칙은 작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곳에 데려오나 이러고 우울증 환자가 쫓아왔어요. 많이도 하지 않았어요. 3번 사역했습니다. 우울증이 치유된 걸 어쩌란 말입니까? 복이 많은 걸 어쩌란 말입니까? 어떤 자녀들은 달려와서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었는데 집사님이 사랑합니다. 야단맞아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러한 온유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한계점을 돌파하는 신앙이 바로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순종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요걸 맛보기 시작하면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생명의 열매가 자꾸 맺히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가 정말 솔솔하다 못해서 완전 어젯밤에 정말 자면서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붕이 철망이다 보니까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붕을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씩은 위의 것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로 옮기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쪽 형광등 2번째, 3번째 사이에 천정에 물이 스쳤어요. 네,
어딘가 나사못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붕의 역사 속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법칙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늘의 법칙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꾸밈 없는 사랑으로 살게 됨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 속에 살게 됨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선포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자, 이것도 찾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두 손에 정의의 물기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늘 승리하여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또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될지어다. 남의 머리 되지 않고 남의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정말 민족과 민족에게 꾸어주는 그런 부요의 인생이 될지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널리 구제하고 선교하는 인생들 잠을 선포합니다. 없는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님은 도장 찍으시고 우리를 보증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계속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결단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처럼 오직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보면 수라고 되어 있어요. 수. 여호수아 24장 찾으셨죠? 자, 신약 구약 성경 357쪽. 자,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박자를 좀 잘 맞춰봅시다. 자,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습니까? 예, 목소리가 너무 약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훨씬 좋습니다. 축복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성령님의 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르밧가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순종하여 기적의 법칙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백갑절로 누릴지어다. 우리도 기적의 법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의 잔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전령하는 성령 충만한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아멘.